오늘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있었던 일 중에 하나,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기셨던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한마디씩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 몇 가지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몇 가지를 얘기해서 이걸 다 섞어서 우리가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한 복음서만 보면은 다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역시 누가복음만 한 말씀입니다. 4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아멘. 누가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주변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 관찰하는 것을 굉장히 신경 쓰고 또 정확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었다. 이것은 정오 12시쯤을 말합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정오의 해가 빛을 잃는 법은 없죠. 6월절에는 보름달이 뜨고 일식은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무슨 구름이 꼈다 이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빛을 잃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근데 갑자기 땅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어둠이 심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이렇게 말하죠. 이건 말 그대로 기적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항상 보는 말씀이라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름에는 눈이 안 오죠. 그렇잖아요. 여름엔 눈이 안 오지 않습니까? 눈이 오면 겨울이죠.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한 건데 맨날 그것만 보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굉장히 뭘 잘 모르면서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특별한 하나님의 이적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어두움을 성경은 보통 심판으로 상징을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죠. 심판당하신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에 의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그거 하나밖에 기록을 안 해요. 마태도 마가도.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핵심적이라고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받으시고 부르짖었고 거기서 돌아가셨다. 이게 그들이 봤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볼 때 7개를 다 알지 않고 하나만 보면은 완전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도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정확하게 얘기하고자 했던 거죠. 단지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좀 부족함이 있어서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그 외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추가해서 우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말씀하죠. 제9시라는 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즉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일식이 일어나도 그렇게 오래 일어나질 않습니다. 근데 3시간이나 그것도 가장 밝아야 되는 시간에 해가 빛을 잃었다. 세상에 모든 변화 중에서 제일 극심하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태양의 변화입니다. 태양의 변화를 우리가 잘 못 느끼죠. 근데 태양의 빛을 잃었다. 그것도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거 빨리 치워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인데 이 사람들이 금요일 해가 지기 전에 치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금요일 저녁은 안식일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토요일 맞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날. 금요일 해가 지면 그때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밤새 가고 아침 가고 토요일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관념입니다. 구약의 관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한 날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금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달아두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요. 이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관념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달아서 죽이는 것 자체도 저주인데 이거를 안 치우면 땅이 저주를 받는다요. 성경을 잘 보는 사람만 알고 아는 분은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거 뭐 치우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달아두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이 땅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래 명절은 피하려고 하다가 하여간 가룟 유다가 팔아먹겠다고 좋은 정보를 준다 그러니까 우선 하긴 하는데 그러나 안식일에는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끝을 봐야 됐던 거예요, 이들이.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언제라 그랬죠? 어두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항상 바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6월 안식일을 지킬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요즘에 기상청이 이렇게 주잖아요. 언제 해가 뜬다, 언제 해가 진다. 그래서 해가 지는 때가 안식일의 시작이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예배 11시에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해가 지면 이때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해가 언제 집니까? 오후도 한참 지나야 해가 지잖아요. 맞죠? 네. 그런데 12시가 됐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저녁이 온 셈이에요. 이 관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들은 가장 밝을 때니까 우리가 이 짓을 해도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태양을 빛을 어둡게 만드신 거예요. 너희들은 범죄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 너희들은 유죄다. 너희 땅들은 이제 저주받을 것이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때를 가지고 움직이시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자기들이 딱 봐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서 이것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곧 이스라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어두워졌다더라 뭐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그들에게 있어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이에요.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어둡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녁이 오게 만드시는 거예요. 따라서 너희들은 유죄, 너희들은 저주 받았다. 끝.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4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아멘. 우리야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성소의 휘장. 이것은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있는 내부 휘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게 되는데 그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뭐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휘장 만들어 놓는데 뭐 그게 갑자기 뭐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그런 일은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기적적으로 생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자기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가려져야 되는데 근데 그게 가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건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하고 장로들, 특별히 하나님의 법과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 평생에 그런 일도 없었고 과거에도 자기네 아버지, 할아버지 때고 뭐고 간에 이런 일은 벌어진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자기들의 가장 큰 명절에 최악의 사건이 벌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못 봐요. 대제사장들만 보죠. 그렇죠? 그건 아무나 들어가는 데가 아니니까. 근데 그 안이 완전히 엉망이 된 거예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도 아주 당황하면서도 그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심판은 명확하고 확실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고도 이들이 뭘 안 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질 않아요. 그냥 계속 갑니다. 지옥 갈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대대로 믿어왔고 자기도 직분도 최고를 갖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돌이킬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는 참고로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꼭 나열하지를 않습니다. 마태,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갑자기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나뉘어졌다, 찢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후 3시쯤 돌아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무렵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또 다른 이적이었던 것입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는 첫 말씀도 이 마지막 말씀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구약 시편 31편 5절 초반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런 내용이 있죠.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바로 그 말씀을 또 하시기도 한 것인데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죠. 우리는 내가 할 일 최선을 다한 후에 아버지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말씀, 그 중에 마지막 말씀이 뭐냐? 어떤 분은 오늘 이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 말이다. 뭐가 맞느냐?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누가복음이랑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것들은 순서상 그럴 거라고 느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앞서 말한 게 있고 뒤에 말한 게 있고 요한복음도 그러니까 그거는 맞지만 서로 얘기한 게 다르고 끝에 얘기한 게 있긴 있는데 서로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뭐가 마지막 말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근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꾸 순서를 정하니까 그 다음에 정해졌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성경을 잘 찾아보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회개한 강도다 라고 많이 얘기해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성경 자체에서는 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잘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아무 데도 없어요. 양편의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오른편으로 대충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 왜 해드리냐면 성경 말씀이 말한 거는 명확하게 한 건 명확하게 해야 되지만 성경이 명확하게 하지 않은 거를 자꾸 힘줘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혹은 다 이루었다가 마지막일 수도 있고 어느 쪽이든 간에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걸 내가 명확하게 얘기해서 이거 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게 극심해지면 이게 이단에 빠지는 거죠. 자기가 다 정해버려요. 해석을 자기가 지멋대로 다 해버리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을 자기가 다 짜집기를 해버리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저처럼 모른다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모르는데 뭘 알아요.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건 이거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상해지는데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 보이죠? 이단들이 다 그래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딴에 룰을 만들고 짝짝짝짝 만드는데 그러다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거 좋아하지도 말고 그런 거 하지도 마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하신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단들이 갈려져 있거나 다투는 내용들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한 걸로 싸우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성경이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게 얘기한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 안 했는데 자기들은 명확하게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예수님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피하려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항상 피하려고 조심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성경이 얘기한 부분만 해도 이게 얼마나 많은데 그 빛 사이로 막가처럼 그 은혜 사이로 막 가고 딴 쪽으로만 가서 딴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할 최선을 다하고 자발적으로 희생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린 제자들이잖아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내가 희생해야 되면 희생하고 그리고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 다음은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항상 필요해요.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아서 다 조정한다. 내가 알아서 다 끝장낸다. 이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그거는 옛날에 주님을 모를 때 하는 얘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기본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도 그렇고 생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내려놓을 거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서부터 말씀을 깊이 파고 연구하고 해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많은 자료를 주셔가지고 목사님이셨는데 일부러 책을 굉장히 많이 준비하셨어요. 너 보라고 저 보라고. 그래가지고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막 많이 봐가지고 전도사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요. 내가 훨씬 더 많이 하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교만한 말 하는 게 진짜로.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좋다는 목회자들한테 필요한 책들을 많이 마련해 놓고 보라 그러니까 난 중학교 때부터 보는데 전도사님들은 그런 책도 없거든요. 내가 더 아는 게 안 이상한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아는 척은 안 했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겸손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깊이 알고 하다가 제가 다른 세계를 계속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어느 선은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네. 신학교를 가서도 그렇고
모든 이단들이 은혜를 추구하다가 이단이 돼요. 말이 좀 이상하죠? 되게 이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은혜롭게 그러다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경 보다 보면 막 보여진다고요.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나서 다른 부분들하고 다른 분들이 한 얘기들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내가 딴 쪽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재밌는 건 보통 사람은 구별을 못 해요. 그리고 그런 얘기하죠. 사람들이요. 그냥 눈이 뒤집어져요. 왜냐하면 못 듣던 얘기니까. 한 번도 못 듣던 얘기니까. 당연히 못 듣던 얘기죠. 이거를 20대부터 할 수 있었는데 그거 다 끊어버렸다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다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성경을 보면서 뭔가 나는 이상한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는 있어야 되지만 그게 선을 넘어가면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테두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주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이렇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이면 그냥 다 놓고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내가 뒤집어 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뒤집는 게 편안하죠. 한판 해가지고 그냥 확 뒤집는 게 편하다고요. 열정이 있으면. 근데 아버지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가?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차라리 뒤집어 버리고 말지.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 손에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백부장은 로마 병정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 같죠. 지금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함께 악한 조롱을 받으시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셨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자발적인 포기의 외침, 동시에 자연조차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봤습니다. 12시인데 해가 빛을 잃어요. 어두워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땅이 진동했다. 바위가 터졌다. 무덤이 열렸다.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본 거죠.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정확한 눈으로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단지 각각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을 쭉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백부장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처벌하고 그에게 벌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죄인으로 몰려서 처형당하시는 분을 보고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마태 마가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서로 입장이 약간 다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한 게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게 더 의미심장하게 느껴질 수 있죠. 누가가 쓴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 좀 더 많았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보다 그는 죄인이 아니었다, 의인이다 이 말이 조금 더 다가왔을 거라고 우리가 봐요. 그러나 마태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태는 그가 이 말씀을 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 유대인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가 단순히 의인이었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말이 훨씬 더 의미심장해요.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게 틀리고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느끼는 감각이 틀리기 때문에 쓰는 분이 성령의 감동받아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서 적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누가는 일부러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이방 사람이고 누가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백부장도 아마 딴 나라 사람이었겠죠. 로마 쪽에 해당하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아멘.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사람들이 듣고 보고 체험한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전 9시쯤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한 3시간쯤 후에 정오에 세상이 갑자기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지진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이런 걸 보게 된다. 예수님은 이때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여기서 느끼는 게 뭘까요? 죄의식입니다. 죄의식. 가슴을 치면서 돌아간다. 우리가 의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자책감으로 돌아갔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느끼는 아쉬움이 있죠.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그때 내가 조금 더 애를 썼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 변호라도 좀 해볼 걸.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랑 함께 달렸던 우리가 흔히 우편에 달린 강도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만 많이들 앞에서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변호를 한 거죠. 죽어가면서 조롱당하면서. 그런데 그는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리고는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4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예수를 아는 자들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던 무리가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지금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9절에 있는 부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 같은 사람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갈릴리로부터 북쪽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 즉 예수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들에 대한 얘기와 별개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말이냐, 무리들 가운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여론에 밀려서 예수는 나쁜 놈이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여론에 그냥 나도 모르게 휩쓸려가지고 예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나도 함께 편들었던 사람들,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편들었던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이 이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쳤다. 내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구나. 내가 이용당했구나.
이용당했구나, 이용당했구나. 의인을 못 박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구나.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구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정치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을 믿고 그들 따라 가다가 내가 같이 공범이 됐구나. 이렇게 가슴을 쳤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이게 나쁜 게 아니라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해가 되세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은 가슴 쳤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나쁜 사람들은 돌이킴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잘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40일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한 열흘 정도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이 사람들을 향해서 찌르듯이 얘기하죠.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들, 이들이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돌이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다니 라고 깨닫는 게 비극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내가 나쁜 놈이었구나. 이용당해가지고 나도 똑같은 짓을 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괜히 행동대장 돼가지고 했는데 이런 자책감, 그게 사람이 새롭게 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시작점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잘못을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깨달을 때 그때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애들 중에서 말 안 듣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이상한 짓만 하는 애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스스로 내가 왜 이러지? 난 왜 이러고 살지? 딴 애들이 그런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걔네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살 게 아닌데 내가 인생을 허비하고 있구나. 내가 도대체 왜 그랬지? 지나간 시간들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내가 너무 허비를 많이 했구나 라고 가슴을 치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네. 그때 얘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서 그 순간이 다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행동이 바뀌게 되고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건 다들 아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조건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나를 깨달아야 돼요. 주님, 제가 부족한 것 없습니까? 내 부족함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구나. 이걸 깨달을 때 좀 기분은 안 좋은데 그게 은혜예요. 그때부터 내 변화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더 훌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오기는 했다는 얘기예요. 단지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이 일을 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의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의 사랑이 있고 그리고 끝까지 봤기 때문에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가까이 안 간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그냥 다 빨가벗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도 멀리 있었던 점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워서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들은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아시다시피 무덤까지. 그런데 그러면서 주님의 부활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항상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항상 사셨고, 그거를 바라봤던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여러분이 잘하고 있든 잘못하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을 계속 따라가야 돼요. 대신에 가룟 유다 같이만 안 되는데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계속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우리를 씻어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다시 맡겨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돌아가실 때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분을 잡아 죽일 때 그들은 죄 안 지으면서 그런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유죄다라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성소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때 이후로 제사장직이 사그러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그냥 내 기득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잠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다가 패가 망신합니다. 그 역사가 항상 그랬어요. 좀 역사라도 좀 연구하고 성경이라도 연구하고 그러면서 보시면 그 짓 안 할 텐데, 근데 사람들이 역사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잘 연구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요, 안 돼요.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항상 순전한 마음을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호웃음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딴 생각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 알아주십니다. 세상은 몰라도, 남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만의 능력과 힘으로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며 사는 게 진정한 신앙 생활입니다. 이걸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끝까지 하늘아버지를 사랑하셨고 하늘아버지 뜻대로 행하시고 하늘아버지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고 맡기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저희 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